샬롬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주실 때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언약 체결식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의 증표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회막을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오직 모세만이 이 회막에서 여호와를 아련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중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호칭하면서 관계 회복의 길을 부단히 모색한 결과 마침내 언약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체결식은 첫 번째와 달리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만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했음을 입증하고 또한 긍휼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위엄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순간 여호와를 대면하는 유일한 사람임과 동시에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해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청원하면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보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청원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재차 언약을 세우시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처음과 같이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다시 새긴 언약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와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행위였지요.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고 모세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회중은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중과 각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의 얼굴이 광채가 났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기쁨과 평온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버스나 전철에서 출근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퇴근 시간이 되기까지 긴장의 연속이고 퇴근 후 또다시 복잡한 교통에 시달려 파김치가 다 되어 귀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현실의 고통이나 짐을 다 짊어지고 허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와 항상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거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 전철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만원 버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잠시 차 마실 때나 늘상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전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